복이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남을 업신 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이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
돌진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이런 풍경 보시며 한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만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빛과 영원히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오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그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최대한 그 설교를 할 때 원고를 중심으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가끔씩 이제 원고를 벗어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러면은 이 원고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뭐 원고대로 할 거지만 너무 집착하지 말고 원고를 따로 이렇게 녹화를 하자. 그래서 보시는 분들이 좀 설교 들으시는 분들이 좀 편안하게 하자. 그래서 또 따로 녹화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보시고 또 말씀 다운 보시고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계획하던 게 있는데 그건 기도에 대한 영상을 한 개 올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중에 올라가는 게 오늘 설교 말씀 다음 그리고 개인 기도 드릴 수 있는 어떤 영상을 올리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함께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들국교회 1대1 제자훈련 시작합니다. 네, 우리 말씀 볼까요? 말씀 그러니까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19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모두 수군거렸습니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는 서서 주께 말했습니다. 주여 보십시오. 제 소유물의 반을 떼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군가를 속여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구원하러 왔다. 아멘. 네, 오늘은 잃게 하는 자 그리고 찾게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삭개오 본문으로 다룬 게 벌써 3번째입니다. 이 말씀을 끝맺고서는 다음으로 넘어가기 위해 나눌 말씀이 더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곰탕 우리듯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전 설교에서도 나눈 것처럼 삭개오는 한 개인이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중생, 회개, 성화, 영화의 과정들이 한 개인에게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여기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볼 내용들이 참 많아요. 최근에 가장 강력한 매체로 떠오르는 것이 유튜브 채널이잖아요. 유튜브. 누구나 다 유튜브를 보고 유튜브를 통해 정보를 얻고 유튜브를 재미있게 이렇게 접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한 사람의 일상을 보여주는 브이로그가 인기가 많아요. 저희 집에 가서도 저희 아내는 매번 그 남의 집을 그렇게 보는 거 있잖아요. 구경하는 거. 그런 영상들을 참 많이 보더라고요. 남의 집의 인테리어는 어떤지 이렇게 보고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어서 좋은 게 아닐까 생각해봐요. 나도 그러면서 이제 정보를 얻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이것보다 훨씬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단순히 누군가의 삶의 이야기를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면서 나를 읽어가는 거울이 되는 것이죠. 간접적이라기보다는 직접적인 상황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 그것이 성경을 읽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말씀을 읽어가면서 여러 시점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면의 모습도 바라볼 수 있고 외부에서 벌어지는 일들도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선 자리에서 앞선 자들은 어떤 모습을 취했는지 바라보면서 나는 어떤 앞으로의 삶을 살아낼 것인가를 점검해 볼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는 오늘 삭개오 이야기를 다시금 묵상하면서 삭개오 개인에게 영향을 끼칠 외적 세력 혹은 외부의 영향력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까 해요. 좀 다른 각도죠. 그러니까 그동안의 말씀이 삭개오 개인의 어떠한 믿음과 신앙 그리고 과거의 어떤 모습들에 있었다면 오늘은 좀 외적인 세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눌까 해요. 외적인 세계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외적인 영향력.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오늘 말씀과 같이 누가 과거의 삭개오를 그렇게 잃게 만들었는가? 그리고 지금 오늘 말씀의 삭개오와 같이 누가 삭개오를 찾게 얻게 만들었는가? 네, 답은 쉽죠. 답은 쉬울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물론 삭개오의 내적인 면도 같이 다루겠지만 그보다 외적인 영향력에서 계속해서 어떤 작용이 있었는지를 좀 볼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잃었다고 얘기했을 때 어떤 영향력이 우리한테 작용해서 우리는 잃게 되는가 그것도 좀 살펴보고 우리한테 어떤 외적인 작용이 일어나서 우리는 얻게 되는가 그것도 좀 생각해 보려 합니다. 물론 이 과정 속에서 개인의 책임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네, 삭개오가 그랬던 것처럼 제일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영향력을 선택하는 개인에게 있는 겁니다. 네.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은 사탄의 존재가 실제한다는 것을 믿어요? 사탄하면 뭐 어떤 게 떠올라요? 그러니까 제가 외적인 영향력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두 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앞서 이제 제목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악영향을 끼친 세력에 대해서 좀 얘기할 건데 사탄이죠. 사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렇다면 여러분 사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사탄은 여러분들의 어떤 존재예요? 신학자 스프롤도 그의 수업에 참여한 30명에게 같은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27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사탄은 신화라고 생각한다라고 답을 했어요. 그때 이제 스프롤이 다시 물었어요. 여러분 중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은 그렇다면 얼마나 됩니까? 라고 되물었어요. 그러자 거기는 신학교니까 신학생들 30명이 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답했어요. 그러자 이제 스프롤은 이렇게 물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게 하는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하시는 분입니까? 분임을 믿습니까? 라고 되물어요. 그랬더니 당연히 30명 모두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런 영향력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요. 스프롤은 이런 답을 듣고 자신이 하고자 했던 말을 이어가요. 여러분은 왜 선한 영향을 끼칠 능력을 지닌 영적 존재를 인정하면서 여러분에게 악한 능력을 지닌 영적 존재는 인정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죠? 여러분. 저는 대부분의 분들이 그냥 학생들의 입장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신화와 같다? 아니면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존재다? 아니면 허구다? 영화에서 나오는 존재 혹은 어떤 행사 같은 곳에서 등장하는 섬뜩한 존재? 아니면은 우스꽝스러운 존재로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다르지 않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분명한 어조로 사탄을 인격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영향을 끼칠 만한 충분한 능력을 지닌 존재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사탄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말씀하신 후에 곧장 이어져서 등장했습니다. 뭘로 등장했죠? 사탄이 뭘로 등장했죠, 여러분? 요즘 올해는 무슨 해다? 뱀의 해다. 뱀으로 등장하죠.
뱀이라 지칭된 사탄은 거기에서 교활한 존재로 사람과 대면하여서 대화할 수 있는 인격체로 등장합니다. 허구의 내용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러한 사탄은 성경 속에서 계속 나타나는데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혹은 먹이를 찾아 울부짖으며 어슬렁거리는 사자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해요?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존재로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우스꽝스러운 존재도 아니고 전혀 상관없는 존재도 아니고 허구로 꾸며낸 존재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선포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광명한 천사 그리고 어슬렁거리는 사자와 같은 이러한 사탄의 모습, 이러한 사탄의 그런 목적은 무엇일까요? 목적은 무엇일까요? 사탄의 목적. 우리가 성경에 그동안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쑥쑥쑥 가져와봐요. 사탄의 존재의 목적. 그들이 왜 존재할까? 사탄은 왜 존재할까? 그것이 앞서 말했던 것처럼 어떠한 외적인 영향을 끼칠 만한 능력을 지닌 존재라고 하는데 그들의 목적은 무엇일까?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을 생각해보죠. 그죠? 쉽게 생각해볼 수 있잖아요. 그들의 목적이 뭐예요? 거짓으로 부풀려서 결국에는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죠. 그걸 훼손시키려는 겁니다. 곧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도록 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통해 결국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삶으로 이끄는 것, 그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인생에 망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사탄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아담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찾아와 능력을 행사합니다. 이렇다면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관점들이 좀 달라지죠? 성경에 따르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사탄은 그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사탄의 어떠한 영향력 아래서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영향권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많은 부분들이 이 영향 속에 있다라고 보면 돼요. 되게 다르죠, 시각이? 그러니까 삭개오가 죄를 지었지만 죄인이었지만 동시에 그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계속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자신의 죄와 함께 사탄의 영향력이 계속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둘이 손잡은 것이죠. 여러분, 사탄의 영향력은 그렇다면 우리의 능력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사탄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일까요? 지는 존재일까요? 명확하게 제가 답을 드린다면 우리는 지는 존재입니다. 지는 존재예요. 매번 사탄에게 쓰러지는 굴복하는 경험들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사탄에게 지는 존재입니다. 사탄의 유혹에 한없이 무너지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그곳에 있죠. 우리는 사탄 앞에서 어떠한 힘도 발현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담보다 우리가 더 위대한 존재일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담이요, 우리의 첫 인류라고 하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교활함에 무너졌죠? 창세기 말씀이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말씀이 우리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다시 한번 기억해요. 사탄은 어떻게 한다고요?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사탄은 우리보다 강하다. 근데 사탄의 목적은 무엇이다? 실제 하는 사탄의 목적은 우리를 망하는 길로 가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삭개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죠. 사탄의 영향권 아래 계속적으로 무너지고 망하는 길로 가는. 그는 죄인이었어요. 7절 말씀을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를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그가 세리장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의 그동안의 성품이 진짜 죄인다웠기 때문이죠. 그냥 죄인다웠어요. 그냥 형편없고 그냥 맨날 이상한 짓, 폐악한 짓, 가망 없는 삶의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이것은 뭘 보여주죠? 그가 사탄의 영향권 안에 계속적으로 작용하는 삶을 살았다, 굴복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삭개오의 헛된 욕망과 함께 그를 부추기는 사탄의 역할들이 작용했을 때 그의 죄는 더욱더 강화되어 간 겁니다. 여러분, 이렇듯 사탄은 한 인생을 망하는 길로 가도록 부추기는 영향력입니다. 우리가 말했죠? 우리는 외적인 작용에 대해서, 영향력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라고.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사탄과 대적하여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죠.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자신의 능력을 과신해서 자신이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제가 끝까지 제 목숨을 바쳐서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죠? 네. 그러니까 사탄의 영향력 아래 철저히 무너졌죠. 배반했죠. 다시 한번, 사탄은 우리보다 강하고 우리는 사탄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절망적이세요? 어떠세요? 우리 송사모님 절망적이세요? 이러한 내용들이? 여러분, 우리가 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리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삭개오의 내용을 통해서. 뭘까요? 사탄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주님께 계시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교묘하게 이렇게 작용할 거예요. 그를 철저히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하도록 이끌어서 우리를 혼돈 속에 빠지게 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사탄의 존재를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하고 동시에 과대평가하지도 말아야 돼요. 왜냐? 과대평가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한계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강하심과 비교했을 때 비교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보다 강하지만 하나님에 비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에게 종속된 존재이며 유한하고 제한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 아래서 주님 앞에 복종한다면, 주님 안에 속해 있다면, 성령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사탄의 영향력을 대적할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을 통해서 아니죠.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그 주님을 통해서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탄의 영향력을 뒤로하고 그 안에 살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기쁨을 맛보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주님 안에 있는 자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사탄의 세력보다 훨씬 더 강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언급한 것과 같이 사탄의 목적은, 계속 사탄 하니까 좀 그렇죠. 하지만 얘기해야 돼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깨버리는 거예요. 완전히요. 아담에 대한 그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죄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왔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사탄의 세력에 의해 조정당할 가능성에 놓여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계속 반복하지만 우리에게 더한 능력이 있어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으면 우리가 갖게 되는 주님의 능력이죠. 그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 있는 능력이죠. 그래서
고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영향력 아래에 있지만 우리는 그들을 대적할 수 있다. 어떻게 된다면? 우리가 주님을 신뢰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다시 삭개오 이야기로 들어가 보죠. 삭개오는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통해서 사탄의 영향력에서 서서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곧장 빠져나왔죠. 직접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리고 결국에는 그를 찾아오신 주님을 통해 주님의 영향력 아래 거하는 기쁨을 맛보게 되었죠. 그렇죠? 기뻤죠. 왜요? 주님의 빛 대신 그 영향력 아래 그가 나아갈 수 있어서. 그런데 여러분, 그런 데를 보십시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7절 말씀에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그 자리, 그 과정 속에 사탄은 포기할까요? 포기하지 않을까요? 포기했나요? 계속했나요?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어떻게 계속 여러 방식으로 빛 대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 존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계속.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하죠. 삭개오에게. 삭개오가 기쁨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박수 쳐야죠. 아, 이런 존재들도, 이런 패악한 존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바뀌는구나라고요. 근데 어떻게 하죠? 수군거립니다. 수군거려요. 물론 사람들의 그를 보는 시선이 그동안 쌓여왔던 그 감정들이 폭발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모습을. 우리 그러잖아요. 여기 배에서 막 이렇게 움틀거리는 그것이 가만히 못 있잖아요.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방향으로 가도요. 이곳에는 사람의 죄의 작용도 있지만 시기 질투, 미움, 다툼 그런 죄의 작용도 있지만 동시에 어떤 영향력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사탄의 영향력이 계속 발생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를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나아가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삭개오를요. 여러분 우리 이거 제대로 봐야겠죠? 왜요? 우리도 이 과정 속으로 통과하는 삶이기 때문이죠. 봐요. 삭개오에게 어떤 소리가 들렸을까요? 그는 자격도 없는 자야. 너도 알고 있잖아. 이 쓰레기 같은 인생아.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너 때문에 존경받는 저 예수마저도 욕을 듣고 있잖아. 저 이기적인 놈. 막 이런 소리도 막 들려오겠죠? 피해만 주는 인생. 이 쓰레기 같은 인생. 계속적으로 들려왔을 거예요. 이 7절 말씀을 보면. 그죠? 삭개오가 이 말을 못 들었을까요? 들었을까요? 계속 들려왔겠죠. 들었을 겁니다. 왜요? 그동안 그를 가슴 아프게 했던 내용들 그 자체였거든요. 계속 들려왔을 겁니다. 막아섰겠죠. 어떻게 해요? 빛 대신 예수님으로 나아가는 그 기쁨을 막아섰겠죠.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저의 모습을 떠올랐어요. 와, 저에게도 너무나 비슷한 내용들이 참 많아요. 생각해보면요. 가령 제가 목회자로서 헌신하겠다라는 마음을 결단을 갖게 됐어요. 정말 어려운 선택이었거든요. 근데 우선적으로 저를 막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 방식을 통해서요.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근데 그게 너무 아파요. 왜냐면 알거든요. 저도. 저의 자격 없음을. 그러니까 저의 자격 없음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너가 무슨 목회냐? 너 따위 것이. 그런 것들을.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자존감이 철저히 낮아 있었던 저의 상태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주변에서 계속 들려줘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강한 결단도 그 앞에서 무너지지 않을까요?
제가 주로 했던 그런 모습이 뭐였냐면 그런 이상한 분위기가 풍겨지면 저는 도망을 가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동안. 그러니까 저는 도망을 가려고 했죠. 매번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제가 굉장히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런 작용이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도 만약에 내가 지금의 상황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여러 방식의 작용들이 일어나요. 최근에 저희 교회에서도 있었어요.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려 하는데 온갖 작용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에게 전혀 관심 없던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자존감 낮은 이분은 거기에 말을 듣고 또 혹하고 그러면서 교회는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발견했죠. 이 과정이 결코 쉽지 않구나. 왜요? 우리의 내적인 문제도 있지만 외적인 작용들도 계속해서 작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탄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스가랴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내용은 하나님으로부터 스가랴가 계시를 받고 이제 선포한 말씀이에요. 이 내용은 법정의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탄의 역할은 고소하는 자예요. 고소하는 자. 그리고 여호수아는 우리를 대변하는 자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여호수아를 향해 그의 죄악됨을 주님 앞에 고소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 여호수아는 더러운 존재였던 거예요. 그의 삶이 죄악됨과 관련이 있었던 거예요. 그도 알았어요. 그래서 법정 앞에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다른 편에서 사탄은 고소하는 자가 되어 계속 그의 취약점을 공략하고 고소하는 거예요. 이유는 분명해요. 그 인생을 끊임없이 가망 없는 상태로 두기 위해서, 파괴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주님이 여호수아의 변호사가 되어서 여호수아를 변호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고소하는 사탄을 반대하시면서 여호수아의 편에서 그를 변호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토막이 아니냐라고요. 이 표현은 이미 그가 여전히 죄로 인해서 덮여진 검은 것으로 얼룩진 상태에 놓여있는 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너가 고소하는 그대로 지금 여호수아 얘는 검은 상태야. 더러운 상태야. 죄를 뒤집어진 상태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거기에서 뭐라고요? 하지만 그는 이제 화형 가운데 타들어가는 인생이 아닌 존재가 되었어. 그는 화형 속에서 끄집어진 존재가 되었어. 이제. 그러므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그러한 존재인 그에게 내가 더러운 재와 같은 것을 벗겨버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힐 거야. 그렇게 변호하시는 거죠. 이 내용들이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이를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뭐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파괴한다. 뭘 통해서요? 우리의 죄악됨을 끊임없이 고소함으로. 삭개오의 입장을 들어가 볼까요? 삭개오가 지은 죄들이 많잖아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에 삭개오의 그러한 죄들이 회복이 됐겠죠. 하지만 해결이 되는 과정 속에 있었겠죠. 하지만 삭개오의 입장에서 그러한 죄가 계속적으로 드러나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보였겠죠. 그러면 그곳에서 계속 고소를 하는 거예요. 옆에서 사탄이 계속 부추기면서 넘어지게 쓰러지게. 그런데 빛 대신 주님께서 딱 앞장서시는 거죠. 아니야. 얘는 지금 나와 함께 존재하는
자야, 괜찮아. 삭개오야, 괜찮아.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깨끗게 할 것이고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너를 새롭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끊임없는 사탄의 고소와 유혹 속에서 우리는 거해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나가야 될까요? 당연한 대답이 우리한테 서야겠죠? 삭개오와 같이 나아가야겠죠. 어떻게 해요? 사방에서 들려오는 해방하는 소리를 뒤로하고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따라 나아가야겠죠. 그러므로 기쁨을 놓치지 말아야겠죠.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과정이에요. 우리 또한 이러한 과정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을 향해 오신 복음의 소리에 올바로 반응하고 그것에만 집중함으로 그 기쁨을 맞아들이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분명히 이 지점을 우리는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의 빛이 우리를 향해서 조명할 때 우리는 알게 되거든요. 지난 시간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였는지를. 근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조명하시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죄악됨을 알고 거기에서 끝까지 괴로워하면서 죽을 때까지 그것을 괴로워하면서 살라 이거예요? 아니죠. 그것에서 끄집어내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살리시기 위함이죠. 완전히 다르죠. 말씀 제목처럼 사탄의 목적은 우리를 끊임없이 파괴하는 것에 있다면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한 목적인 것이죠. 마치 암에 걸린 환자를 다루는 의사처럼요. 왜 그것을 알게 하고 제거해요? 살게 하기 위해서죠. 여러분, 삭개오는 어떤 선택을 했나요? 네. 삭개오는 올바른 선택을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가 서서 주님 앞에서 고백하는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섰습니다. 선 존재가 되었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 자신의 어떠한 제약됨을 계속 핑계 삼아서 이야기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주님 앞에 서서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 존재로서 서게 되었다고. 변한 것이죠. 그는 더 이상 외부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들이 그의 삶을 좌지우지 않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에게는 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를 끄집어내신 분, 나를 그린 죄에서 끄집어내신 분, 그분의 소리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분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주님 앞에 서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위대하신 대장께서 세상의 삭막한 담장에 틈을 내셨다. 멋있는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 대장 되신 주님께서 세상의 삭막한 담장에 틈을 내셨다. 우리를 세상으로 본다면 우리의 막힌 담들의 틈을 내시고 그것에 빛을 내셔서 우리를 더 이상 어두운 존재가 아닌 빛된 존재로 나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삭개오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히 갈리는 것이죠.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다시 한번 우리를 살리는 데 목적이 있으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외적인 영향력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앞서서 사탄의 영향력은 우리를 파괴하는 데 있다면 주님의 영향력은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리는 데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삭개오와 같은 입장 속에 서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요, 삭개오는 자신의 삶 가운데 틈을 내시고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었죠. 그것이 주님의 은혜죠. 근데 여러분, 삭개오의 이러한 변화는 일시적이었어요? 감정적이었어요? 아니면 점진적인 것이었어요? 점진적인 것이었죠. 삭개오가 단순히 이러한 기쁨 속에 빠져서 흥분해서 감정적으로 나의 재산을 모두 팔고 나는 변화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게 아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지점에서 또 한 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생각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삭개오가, 자, 우리 성경 말씀을 다시 보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나눌 말씀이 이거라서 지금 하는 거예요. 자, 8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삭개오는 서서 주께 말했습니다. 주여 보십시오. 제 소유물의 반을 떼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군가를 속여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의 고백이 가벼워 보이는 고백인가요? 절대 가벼워 보일 수 없죠. 왜요? 그의 인생의 지금까지의 모든 목적이 어디에 있었어요? 물질을 쌓는 데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깨트리고 주님 앞에 주님의 뜻대로 이것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나아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저는 이 지점을 보면,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삭개오에게 어쩌면 뽕나무에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갈등과 고통이 여기에 있었겠구나라고요. 마치 우리가 앞서 본 부자 청년의 이야기처럼요.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건 알아요. 근데 부자가 낙타의 귀에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구원받기는. 그런 것처럼 굉장히 불가능한 내용들을 삭개오가 이뤄가는 거예요. 그 안에 어떤 것이 있어요? 고통이 있죠. 제가 삭개오의 변화는 한순간 이루어진 게 아니라 점진적인 변화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지점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해서 순간적으로 확 바뀌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서서히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거죠. 거기에도 충분한 갈등들이 있고 선택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원고를 벗어나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꼭 이야기하고 싶은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우리는 더 이상 외적인 영향력, 그러니까 사탄의 영향력 가운데 살 존재가 아니게 됐어요. 믿어요. 네, 그럴 존재가 됐어요. 주님의 강하신 손길이 우리와 함께해요. 능력이. 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삭개오가 아니에요. 우리는 뽕나무 위에 올라갔고 뽕나무 위에서 주님을 만났고 내려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내려왔어요. 나와 함께 거하자. 그 자리에 함께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끝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 가운데 8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변화되는 과정이요. 주인을 바꿔가는 과정이요. 주인을 통해서 새롭게 마주한 우리를 살리시는 그러한 주님의 영향력 아래서, 은혜의 빛 아래서, 그 능력 아래서 살아가는 삶의 변화에 관해서 우리는 점진적으로 그러한 삶의 모습을 취하면서 애쓰는 삶이 지속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은 그곳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주님과 함께 선 존재로서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가운데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삭개오의 8절 말씀이 있느냐 하고요.
점으로 끝나버리지 않고 선으로 이어진 우리의 삶이요. 더 이상 사단의 영향력거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맛보면서 그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며 그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론은 하나죠. 하나예요. 나를 향해서 틈을 내신 주님의 빛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다. 틈을 내신 빛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 곧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어디에 집중하지 않고요?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 외적인 방해하는 세력에 굴복하지 않고.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에도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고 선택이 필요하고 고통이 존재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요? 그것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의 변호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기 때문이죠.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신 그분을 신뢰하면서 나아갔으면 해요.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한 걸음 내딛으십시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것 가운데 엄청난 주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지지가 쏟아지고 위로가 쏟아짐을 경험할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큰 기쁨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나아갈 겁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로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